그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즘 자꾸 이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한진그룹 이야기, 조씨 가문 이야기, 혹시 성이 조씨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집 사람들의 이래 성질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죠. 가족들이 굉장히 닮았구나. 되게 닮았네. 이 생각들 해보셨죠, 그렇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든 나쁜 집안에서 태어나든 그 집안 식구가 되면 닮는 것 같아요. 많이 닮는 것 같고, 그래서 집안에 가풍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예전에 그 집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안 돼요. 대대로 뭔가 좀 나쁜 것들이 영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혈통에서 태어나면 이유불문하고 그 집안의 혈통을 되게 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영향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오늘 왔지만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그렇죠? 우와, 너도 그래?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좋은 환경 만나서.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그냥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튼간에 집안이 되게 안 좋은 곳에 태어나면 안 좋게 자라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잖아요. 요한일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계속 났다라는 말을 쓰는데 2장을 한번 넘어가 봐요. 2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나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낫다라고 나오죠. 3장 9절 넘어가 봐요.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그리고 오늘 5장의 1절 방금 읽었고 4절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나오고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를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혈통의 특성이 나와요.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없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 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을 오늘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로 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순간.
자,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무슨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예수를 그냥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거듭나게 된 일들이, 쑥 태어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과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랍게는 이전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못된 짓 하지 말아야지 되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막 되기 시작을 하고 희한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그냥 고아로 자랐어.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너무 외롭게 자란 거예요. 미래도 알 길이 없고 너무 불쌍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정말 훌륭하고 좋고 바르고 돈도 되게 많고 그러한 어떤 분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입양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입양해버린 거야. 되게 좋죠. 성경에 우리를 양자 삼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친자식이 되면 좋겠는데 양자 삼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느낌이 좀 들지 모르는데, 양자 삼은 건 고아로 자라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양자 삼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아라면 양자됨이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혼자 살래요? 영광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양자 삼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일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태어날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다가 쑥 태어났다가 알기 시작하죠. 쑥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애가 낳는데 나서 사랑을 주고 울면 달래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내가 부모는 참 좋은 부모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주님에게로부터 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녀됨의 영광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자녀의 영광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그게 구원이고 구원 이후에 믿는 자들의 신자의 삶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집안에 태어났으니 우리의 혈통이 진짜 용가리 통뼈죠. 이거는 어디 갖다 댈 수 없는 그런 혈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난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났을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낳으셨다고 했는데, 그 낳으셨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똑같이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말한 아들은 그냥 뭡니까? 염색체, XY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단어로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딸이란 말 없냐고 열받지 말아요.
이 대표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 푸어라는 단어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처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 그 자녀됨에 있어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소시적 때 여러분 어른들 세대들은 주일학교에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 모습하고 같은 거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온갖 탄식인데 그 탄식이 뭐예요? 세상 만물도 탄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자들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이쪽 혈통의 집안의 특징이야. 예수 믿는 집안의 특징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그 혈통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닮아 주님의 자녀로.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느까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까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까지가. 그 일을, 그 구원을,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신자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이 맏아들 되셨다고 나왔거든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도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셨다는 표현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서 주님의 혈통으로 예수님과 형제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주 예수님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지만 우리의 형님이세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똑같은 신분, 똑같은 아버지.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에게서 낫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썼던 이 표현을 쓴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더라는 거지.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면 식는다. 식어요. 언제 그랬냐 싶은 듯이 살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안 뜨거울 때 되게 많잖아요. 어저께 지하주차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누르고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장애인 자리가 딱 붙어 있고 차량이, 이쪽에는 경차 자리가 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 옆에 차량을 한 대 더 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차를 다 대면 그쪽으로 다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차례 딱 대고 그 옆에 경차자리 라인에 대고 그 옆에 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구루마를 끌고 와 누가 캐리어를 짐을 많이 들고 와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누가 된 거예요 젊은 놈이. 그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짐을 들고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갖고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이래 유심히 이래 바라보다가 내가 이렇게 창문으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문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는 여기에 차를 대시면 장애인들이 차를 대고 여기에 당신이 여기 차를 대면 여기 우리가 못 다니지 않냐고. 내가 그러면서 됐다 하는 말이 당신 누구냐? 나 여기 주민이라고. 나도 주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내가 누구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가 질서를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누구냐고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왜 물어요? 내가 순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내 101호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이러려고 그러다가 내가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 이놈이 갑자기 말하는 버릇이 대뜸 부딪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였어요. 물론 결혼한 놈 같아요. 놈이란 표현을 써서 미안해요. 어제 저녁 그 놈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여기 공동체가 같이 사는 곳 아닙니까? 이 경험에 의하면 여기에 차를 대놓으시면 늦은 시간이라도 짐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알겠습니다. 고분고분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밤 11시쯤 됐는데 우리 딸이 학원 갔다고 와서 동탄역 쪽에 내 태우러 이렇게 오는데 딱 나오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거는 나를 굉장히 알겠습니다. 뭐 새벽 일찍 나갈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내보고 그런 보고할 필요 없거든요. 일찍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내는데 왜 해요? 쥐가 차선 아닌데 안 되면 되지. 일찍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데 누가 쓰러져 봐요? 어떻게 거기에 사람을 싣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쓰러져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쓰러졌는데 화장실 좁으니까 안쪽으로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들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바깥으로 열면 쉽잖아요. 근데 이놈이 바깥으로 안 열리고 안으로만 열리는 거야. 화장실은 좁은데 몸은 늘어졌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나는 무조건 문 바깥으로 열게 만들려고. 이 경험에 의해서. 여하튼 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받치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받치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드라이브 갖고 와가지고 자동차 빵꾸 내버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른다면 진짜 있잖아 망치 들고 와가지고 유리창 확 때려 백밀라 이쪽 치고 저쪽 치고 다 깨고 싶었어요. 성질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이 동탄역에 딸 태워서 와가지고는 아파트 입구에 내려가지고는 탁 경비실에 갔어요. 가서 습관적으로 요즘 여기에 차를 대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아파트 동주민 통로에 양쪽 25층까지 좌우로 50가정에 살아가는 평균 몇 명이 3명 계산돼도 150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우리 150명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가보겠다래요. 그러지 말고 잔소곤 하지 말고 전화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냥 오뚜기 하나 세웁시다. 내가 그 자리에 오뚜기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오뚜기 하나 세웁시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정중하게
그러고 나니 좀 마음이 좀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복수한 것 같아서. 이런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 뭐 이 정도 했으면 참 신사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마음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은요, 막 때려치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속물근성 아닙니까? 그쵸? 아무리 발라도 사람을 대하는 건데 참 그것을 조절하기 쉽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줄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네가 내 혈통 아니냐? 내가 낳았지 않느냐? 네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네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똑같이 내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그 단어 너에게까지 써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너는 정말 내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과분하죠.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요한 1서 안에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낳은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이 언제 양자됐는지 부시불식간에 됐지만 그 은혜를 입고 너희들 점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육신의 부모를 알듯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원하는지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져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계명이에요. 계명.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을 잘 지키되 그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혈통에 속한 사람이라면. 요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혈통 의심받고 있잖아요. 혈통 의심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러면서 혈통을 의심받고 있어요. 유전자 검색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유전자 DNA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우리가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안에 유전자까지 다 주님의 아들로 유전자 검색해보면 100% 순수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자들인 거야. 근데 하는 짓이 전혀 안 닮고 전혀 딴 짓인데 주님 그러지 말라고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형제 사랑하는 건데요. 1절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를 낳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그 아버지가 낳은 형제 사랑하는 것 당연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형제,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된대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봐요. 같은 부모 밑에 우리가 태어나서 형제 자매가 됐으면 나를 낳은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다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륜이고 천륜이에요. 아무리 미분 부모도 여러분 자식들이 그 부모를 향한 이를 악무는 상처가 있어서 막 아버지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죽으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육신의 혈통이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시키고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안 죽으면 우리 집에는 평화가 안 온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가시니까 평화가 왔는데, 아버지 산에다 묻고 집에 왔는데 수십 년 동안 막 그 아버지가 느껴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혼수 상태로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링겔 꽂고 주사 놓고 마약 주사 놓고 다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내가 있잖아요, 장갑 끼고 아버지 항문도 다 파줬어요. 제가 변을 못 봐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고생을 시켰지만
어떤 누구가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를 안 사랑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을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인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는 그거 그대로 써와가지고 너들 이래야 돼라고 말해요. 왜요? 그 인륜이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마음. 당연하더라는 거야. 요즘은 원수도 많이 되고 가족 간에, 그죠? 부모와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막 얼굴도 안 보고, 이거는 악하고도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 이 과거사를 뒤져볼 때 인간의 죄가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한국 사회가 보편적인 평범한 가정 속에 돈이나 이런 것들로 부모와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득 차고 넘치는 일들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이상, 정신이 돌지 않는 이상 나를 낳은 부모를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이건 인륜입니다. 이걸 주님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다 난 자들이고,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낳은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낳아준 그 형제 간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 자녀의 첫 번째 도리야. 자녀의 도리.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서 입신양명하고 막 그렇게 가는 게 도리가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의 가장 먼저 도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녀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2절 끝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뭐한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물어봅시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 10만 원 쓰는 것이 쉬워요? 그냥 내 형제에게 100만 원 쓰는 것이 쉬워요? 돈만 사랑하면 10만 원 쓰는 게 낫다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 형제에게 쓰는 거는 아깝다 하지 않고 그래도 씁니다. 형제가 위중한 중에 병에 걸려. 오늘 내가 있잖아요. 거기 그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윤한재 집사님. 거기 내가 잠시 다녀왔어요. 그 가서 내 아픈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가 요즘 병원비가 너무 싸더라고요. 제가 91년도 내가 심장 수술하고 했을 때, 그러고 병원비 나올 때 그때 돈으로 돈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대학 국립대 등록금이 100만 원이 안 됐을 때예요. 사립대도 100만 원 할 때. 그리고 얼마나 비싼 거예요. 80년도, 83년도 그때 의료보험 안 될 때 일주일 입원하고 120만 원 냈거든요. 27평 대구 광역시 27평 주공 아파트 27평 430만 원 할 때. 그 얼마나 비싸요. 그 아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어요. 이은정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돈 도대체 누가 됐냐고. 우리 누나들이 다 벌어서 됐지. 형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남의 집한테 그렇게 해요? 남의 집 식구한테 누가 그렇게 해요?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됨이, 육신의 형제됨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하면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지고 주님에게서 난 자들이 우리 안에 그 파격적인 형제 사랑이 무겁지 않도다.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버려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무거운 일입니다. 근데 같은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이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뭐 해요? 사람들이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고 한 거야. 이게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계명이래요. 이게 계명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형제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삶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전부 다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이게 지금 시대잖아요. 피곤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그러더라고요. 여기 동네 여기만 하더라도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신목사님이랑 그제 둘이서 스파게티 집 가가지고 저기서 먹었거든. 점심을 먹었는데 간호사 4명이 와가지고 바깥 계산되는데 일일이 다 더치페이 다 하는 거야. 집 앞 지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목사님 또 재밌는 분이잖아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대. 요즘 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다 그렇게 계산한대. 옛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매일 사 먹는 걸 누가 낼 수 없는 거. 그거 맞죠.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형제가, 우리 형님이, 우리 누나가 어려움이 오면은 내 거를 쪼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들이 쪼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 쪼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면 우리 누님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를 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형제지간에, 이 혈통지간에, 하나님의 혈통지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이 DNA를 가지고 그 혈통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모분이 여러 달 전에 선교지에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한테 돈을 몇백만 원을 주셨어요. 내가 돈을 막 나눠서 보내고, 또 어떤 선교사님 차를 아프리카에 사역하는데 차가 없는 거야. 돈이 몇백만 원 모였는데 토요타 살려고 하면 중고도 한 1,000만 원 줘야 되거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기도 제목 오는 데는, 기도 제목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한테는 떼가지고 다 줬지 뭐. 그리고 힘을 보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와, 한 석 달 지났는데 그 돈이 모아서 차를 산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죠. 그거를 몰고는 막 이제 막 사역을 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갑갑한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이것이 여러분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 계명을, 사랑하는 계명을 그래서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 뭔지 보여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합당하죠. 맞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뒤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랬죠? 세상을 정리할 때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렇죠?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 세상 풍속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 거, 마귀를 쫓아 행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이래. 그 세상의 풍속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 노릇을 하는 거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내 세상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쫓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뭐 성경은 뻔히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새끼 어떤 놈이 데리고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싸우게 안 싸울까요? 그런 사람 싸워 안 싸워? 싸워야지. 머리를 쥐뜯어야지. 당연히 싸워야지. 누가 내 자녀를 깡패로 만든다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막 깡패를 만든다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지. 어떤 놈이 내 자녀를 갖다가 이 방탕한 세상에 찌들리게 만들다면 여러분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지.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의 지배력 아래 가둬두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끌고 갈 때에 누가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는 거래. 죄악과 싸우고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대. 그게 너희들 혈통이라는 거지. 주님은 전사입니다. 싸우는 분이세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과 먼저 싸우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귀를 치고 막 이럴 때 칼을 고도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냐. 천사의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안 싸운다는 얘기 아니죠.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분으로 나타나고 성경에 여러분 적군들과 치려고 할 때 항상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서 싸우는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 신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요? 사랑하는 거. 미친 듯이 사랑은 신자의 전공입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는 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랑과 우리의 이 혈통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세상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놈들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랑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성질을 건드려 본성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싸우고 이 세상 가치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돈에 대한 사랑 싸워야 돼. 음란한 욕구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이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싶은 생각,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 막 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예배 시간에 막 계속 잡다한 거 막 생각하는 거 막 싸워야 돼. 막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려고 할 때 돕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돕습니다. 하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무겁지 않게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돼요. 얼마든지 하게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도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게 하게 합니다. 세상이 무질서를 잡게 만들어요. 무질서를. 내가 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지마! 이랬어야 됐는데 좀 아깝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 나름대로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와, 그놈이 마귀처럼 내한테 달려들어. 내가 순간 혈과 육의 전쟁이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해코지 않은 나쁜 놈이 아닐까 하는 겁이 나서 내가 뒤로 싹 물러나듯이 하면서 친절하게 뺐지만 싸워야 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신자의 권세를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